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다가 기록해 놓은 이 만물 창조 형식의 말씀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놓고 여러 견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쭉 서술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해 가지고서는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려워요. 정확한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7가지 방법 정도의 이 방법을 도입해서 성경 해석에 사용됩니다. 첫째는 문법적 해석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 원어적, 예표적, 비유적, 문화적 등등 여러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본인의 구미에 맞는 거 한두 가지만 동원해서 보게 되면 성경을 다 못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안목 가지고 성경을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려는 참된 진리를 우리가 얻고 그대로 믿어서 구원에 들어가고, 구원받은 사람이 확장된 구원, 즉 그리스도 예수의 장사물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온 그런 아들들 되자는 거죠.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고린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너희의 기대하는 것이 완전하게. 마태복음 텔레이오스고, 마지막으로 결산되는 거, 완전한. 또 예수의 장사람 분량 이루는 사람이 되면은 완전해진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그것을 말한다는 거지요. 한 사람이 죽음에서 건짐받아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점점 더 성장하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분이 충만되까지 이르는 아들 되는 것. 이런 사람이 나올 때에 이 사람을 7째 날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내면 7째 날이라는 거지요. 7째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7째 빛에 의해서 7째 빛된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거지요.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드디어 만들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빛 안에서 7째 빛든 사람 안에서 안식하셨다는 것이 완료형으로 나오는데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 창조가 이어져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지요, 오지 만물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서 생명을 온전케 하고 예수 수준에 이르도록 만드는 때는 그건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놓고서 유의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꾸 뭐 신비한 세계를 보고 왔다든가 뭐 천국을 갔다 왔다고 그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건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장래를 자꾸 알아보려고, 장래를 말하려고 그래요. 그거 재밌으니까 하겠죠? 거기에 빠지면요 진리를 못 봅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왜냐?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아버지의 성품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거룩과 선과 의를 갖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도움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게 어디 있으세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세요. 어디?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더라. 어떤 열매를 내놓더라.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장래일을 말씀 안 하세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창조라는 것은 전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뭘로? 말씀으로. 히브리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디나미스 흐레마. 흐레마는요, 호로고스는 내 안에 새겨지는 말씀이고요. 타 흐레마는 활동하는 말씀, 활동하는 말씀. 이거한테 사람 위에 활동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활동, 혼돈 속에서 활동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호로고스는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고 언제나 꺼낼 수 있도록 타그레 만한 활동을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그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합의 관여옷을 찢어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니 그걸 감춘 것이 없다. 다 아신다 이거죠. 디나미스 흐레마, 능력의 말씀, 활동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창조를 하세요. 새로워지면은 그게 창조예요. 창조물이에요. 인간들이 하는 창조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재료와 그 다음에 그 이치를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낼 때 창조라고 해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창조예요. 하나님은 아예 없던 데서 만들어내세요. 전혀 새로운 것을 바꾸세요. 이걸 창조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카이노스 히티크스 크티시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지요. 내가 새노가 새 땅을 이사야서에 내가 새 땅을 창조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새 땅을 보니 새 것이라. 새 것. 새 것.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시는 것도 창조고 있었는데 전혀 새로운 것도 바꾸는 것도 창조세요. 이건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 창조는 없던 걸 만들어낸 창조는 모든 만물 창조고요. 전혀 새로운 것을 바꾸는 것이 인간에 대한 창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그걸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연계의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그걸 완성시키는 그것을 자연물을 동원해서 비유로서 기록해 놓은 내용이 창세기 1장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되면 완전한 사람, 완성된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안식한다 그거지. 하나님 일곱째 빛에 의해서 완전히 일곱째 빛이 된 사람, 완성된 하나님 아들, 완성된 그리스도 당산 분량 이런 하늘의 존재, 그거 만드는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첫 열매, 처음 것, 근원, 우두머리, 왕, 이것이 되는 존재와 함께 그 존재 안에서 그 하늘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원어 성경 번역이 이렇습니다. 번역하면 베레시트라는 전치사구가 있어요. 베 전치사는 누구 안에, 뭐뭐 안에, 뭐뭐와 함께, 뭐뭐에 의하여 이런 뜻이고요. 레시트는 처음, 첫끝, 첫열매, 근원,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열매, 근원되는 존재 안에서 그 근원되는 존재와 함께 그 하늘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하늘 그 땅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지. 앞으로 내가 만들어낼 새하늘 새 땅을 일으켜서 이번이 당신 만들어내실 새하늘 새 땅을 일으켜서 그 하늘 그 땅이라 하셨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창세기 1장 전체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규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에요.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맛을 비춰서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라게 하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고, 이제 비유로 되어 있고, 이렇게 완성을 시키겠다 하는 주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 홀로 계실 때 있었던 영원한 때, 창세전 영원한 때에 그분이 작정하시고 계획해 놓은 그 내용으로서 설계도와 같아요. 설계도. 초고층 호합빌딩은 재료도 좋아야 되고 기술도 좋아야 되고 굉장히 세밀하고 주밀하게 이렇게 어떤 계획에 따라서 짓잖아요. 근데 설계가 어렵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재료랄지 하는 방법이랄지, 그 다음에 뭐 간격, 거기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기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세우는 게 설계예요. 설계 완성된 다음에 이제 착수하는 건물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에 몇 년씩 걸리지요? 저축 빌리면 설계도 몇 년씩 걸린다고 봐야 돼요. 설계도 다 같이 어려워요.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설계도를 따라서 만들어내는 회사가 따로 있대요. 제작하는 회사가. 반드시 설계하는 회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가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늘의 존재, 하나님의 보배롭고 귀한 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을 내놓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 계획을 성경의 맨 앞장에 기도하도록 하신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게 죄인 불러서 하나님 사람 만들고 키워서 온전히 만든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 역사에도 들어가고 뭐 갖가지 뭐 악의 역사, 선의 역사 뭐 한마디로 싸우고 치지고 볶는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간 사이에 인간들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분들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알맹이는 하나님의 아들 낳아서 아들 온전히 만드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성되면은 내가 가서 안식하겠다 그 삶 속에서. 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총회 전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안식하겠다 하늘나라에서. 성경은 하늘나라의 일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영화가 분명히 있죠. 그 장소도 있고. 그러나 땅에서 만들어지면요, 그건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은 그것도 풀려 있는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은 그것도 묶여 있는 거예요. 대충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창세기 1장은 전체에 대한 간략한 제목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대한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출발이 뭐냐? 이렇게 큰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2장에서 인간 상태. 인간을 지어놓았더니 이렇게 됐다 이거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죄와 함께 타협하다가 죄를 마시고 먹고 와서 타락한 결과가 뭐냐? 뒤죽박죽이에요.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꼬리인지 어디가 팔이고 어디가 다리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공허해요. 공허해요. 토후 보후라고 하는데요. 무질서하게 뒤죽박죽 근데 가치가 없어요. 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뒤죽박죽 인생이에요. 가치가 없어. 죄덩어리. 죄밖에 나올 게 없어요. 뭐 지가 지혜롭게 해서 뭐 능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내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하지요. 땅의 것을 다 이루어 두었다고 자부하지요. 하나님 볼 때는 텅텅 비어 가치가 없고 뒤죽박죽 인생이구나. 왜? 죄의 마음에서 죄의 방법으로 이루어왔으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지가 주체가 되어서 지가 왕이 되어서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못 받고 그 사람 내는 것도 못 받아요. 전부 죄덩어리예요. 죄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불러내려고 이런 사람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사람을 감싸고 그 사람을 갖다 죽이려고 감싸고 노예 삼고 있는 그 더러운 가르침, 오수, 사탄이 준 더러운 가르침, 죽이는 비진리, 다른 복음, 사탄의 사상 이걸로 묶어놨어요. 이게 무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라고 해서 우리를 살리는 거고 사탄이 주는 오수입니다. 더러운 물에 이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 비진리에 무슨 같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끄집어내 살리려고 주님의 영이 그 사람 주위에 활동하신다 이거예요. 네. 그 사람 마음 움직여서 불러내시려고. 그리고 제일 먼저 빛을 써라. 네 속에 빛이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빛을 받으라 이 말이죠. 빛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지요. 사람이 방에 다니면 실족하거니와 빛이 있는 자들은 안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은 빛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빛이신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빛이신 분, 빛의 인격이요 빛의 성품이에요. 빛의 속성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매우 보시기에 선했더라. 그러면서 물 가운데가 갈라져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궁창이 그리스도입니다.
윗물 아랫물. 윗물은 살리는 물이요, 아랫물은 죽이는 물, 사탄의 물이에요. 딱 갈라요. 뽑아내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뽑아내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그걸 버리라고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면 뽑아내는 작업을 해요. 왜? 윗물을 주어서, 생명의 생수를 계속 주어서, 진리의 맛을 주어서 이 사탄한테 온 것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뭐 뽑아내서 뭐 밖으로 내쫓은 이걸 받으라고 했어요. 사탄의 세력, 우울거리는 죽음의 영역이라 이거지요. 죽음의 가르침이라 이거지요. 비진리. 이걸 받으라고 했어요. 요한계시 21장에 보니까 바다가 없더래요. 새날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아, 바다가 자연계를 말한다면 바다가 없으면 안 되지요. 아름다운 바다가 있어야지요. 바다가 없어졌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갈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올라오냐? 새 땅도 새 땅. 바다 깊은 오수했던 땅이 올라온 거예요. 마른 땅이 됐어요. 바싹 마른 땅이에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더러운 것들이 정제되고 갈라낸 땅이에요. 이게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 상태입니다. 또 구원받은 후에 우리 상태예요. 사탄의 가르침, 비진리, 더러운 사상, 거짓 교훈 여기서 뽑아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니 이게 마른 땅이 마른 땅. 옛날 것이 빠져나가고 정리된 마른 땅. 여기에서 올라와요. 풀이 올라오고 씨 맺는 채소 올라오고 과일 나무가 올라옵니다. 아니 바짝 마른 땅에서 어떻게 식물이 올라오겠어요? 먼저 펄펄 날리는 땅에서 올라오겠어요? 자연계의 일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그리고 햇빛도 없는데 무슨 거기서 올라와 가지고서 열매를 맺어요. 햇빛이 있어야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요. 하루 동안에 어째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몇 달 돼야지. 남은 몇 년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통역하고 있는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두루 알고 있는 24시간의 하루가 아니, 그런 하루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 주신 빛이 쓰라할 때 빛보다 더 많아졌어요. 3배로 증가했어요. 3배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처음 믿기 시작할 때가 처음 빛입니다. 지금은 3번째 빛이에요. 3배로 확대됐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 3배로 확대됐어요. 여기서 성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서. 자기도 살고 이웃도 살고 하나님 어렵게 하는 이런 생명 내놓는 사람이 되었고 생명 누리는 사람을 잘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러나 아직 약해요.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해와 같이 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해시래요. 해. 10편 90편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진리를 주시며 정직히 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다 이거지. 은혜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새는 새 땅이 더 자라나니까 뭐가 되냐면요. 완성된 사람이 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흠이 없다 이거지. 빛이 없어요. 아니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사탄한테 배웠던 가르침, 사탄의 사상, 다른 복음, 사탄의 더러운 오물이 다 빠져나간 사람이에요. 오수가.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이 속에 들어가서 점점 자라나니까 이 새는 새 땅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 안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아니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진리의 빛에서 하나다 이 사람 속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해와 같은 분으로, 달과 같은 분으로, 별과 같은, 별은 데서 해전 진리고 해와 다른 진리의 조명의 광도, 빛의 광도의 광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강력하게 비춰줍니다. 열매를 맺어요. 어떤 때는 그뿐이 밤이 옵니다.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미워 원수 맺고 그냥 갖가지 여기서 올라와. 죽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게 돼. 이게 밤이에요. 밤. 기쁨이란 자가 막 흔들어내는 거예요. 이 어둠 존재를. 옛날에 흔들어냈죠. 구원 받았어요. 어둠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기질을 따라서 죄가 나와요.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져 봐야 자기의 생명의 능력을 알아요. 아무 일 없고 평탄하면요 클 것 같아지요. 환경 좋은 환경이니까 잘 클 것 같아져. 신앙이 열매를 맺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것 같아지요. 형상이라는 것은 이 겉모습도 형상이고요, 그 존재 전체도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형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이다. 응? 응? 쭉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본체의 그대로 모습이라 이거지요. 그리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분의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사실 수고하는 그런 해산한 수고를 해야 된다. 갈라디아 4장 16절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전체라 그 말이지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예요. 그래도 이 땅에 있을 때 그리스도에 다니시면서 행하신 일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 그리고 뭐 땅의 걸 드시고 옷을 입으셨지만 이분한테는 더러움이 없어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해요. 그런 사람을 만드신다 이거지요. 이 밤을 통과하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멀었구나, 어리구나. 주님 없이 나 혼자는 이룰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바로 어떻게 되느냐, 하루하루라는 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되고 하루하루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지켜요. 진리를. 이걸 계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간, 장소, 제사 이런 뜻이거든요. 사계절이라는 것이 원어에서 뭐에도 정확히 한다 이거지요. 어렵다고 쉬워지고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측면에 멸망 빨짝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나를 자꾸 키워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지요.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됐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마치 바다의 물고기가 힘세게 헤엄치듯이 공중의 새가 힘있게 달려가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으로 살아가더라 이거지. 다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여섯 등급의 진리로서, 즉 6배로 확장된 진리를 주심으로써 6배나 더 밝은 빛을 주심으로 거기서 고동동물 같은 상태가 돼요. 동물 여러 가지잖아요. 물고기, 어류에서부터 그 다음에 병아리 수준, 암탉 잘 사는 수준, 송아지 수준, 어미소 수준, 사자 호랑이의 수준. 성경을 믿는 사람은 양이 되한다고 하지만 사자같이 되었나, 사자같이. 그래서 사자거든요. 유다 지파의
뿌리. 이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이겨요. 죄를 다스리는 자예요. 이게 장상분야 이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형상 지었다. 형상이 두 번입니다. 하나님의 겉모습도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 내용도 하나님의 속성을 채워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같은 사람. 이게 성경은요 우리한테 숙제를 많이 줘요. 우리 하나님 완이라 하면 우리도 완전하래요. 그래서 장상 분량 이루래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분의 말씀 항상 새기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이게 될 날이 옵니다. 이게 완성된 사람,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사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의 생명의 씨 같은 생명을 먹어요. 풀은 약하잖아요. 그래 영양가가 적잖아요. 아무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 신앙에서는 풀을 먹는 거예요. 어지간히 클 때까지는요, 상당히 클 때까지는 풀을 먹어요. 소화하기 쉬운 진리를 먹는다 이거예요. 그걸 주신다 이 말이죠. 초보적인 진리에서 점점 빛이 더 능력이 되어가는 진리를 주세요. 나중에는 다 자라나면 씨만 먹어요. 씨만. 이것은 영양가가 뭉쳐있는 그리고 생명의 안에 들어있는 이런 맛을 먹는다 이거지. 이걸 먹으면 그걸 내놓는 거예요. 먹은 대로 내놓는 거예요. 사람은 죄와 거짓과 악과 온갖 주님 싫어하시는 거 먹은 사람은요 그것만 내놓는 거예요. 이 세계 동안.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은요 이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 진리에 속한 거 살려내는 진리 요걸 내놓으면서 살아. 이걸 내놓으면서 이 생명의 능력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씨만 먹는 사람이에요. 어린애들은 풀과 같이 먹어요. 아주 신앙이 어린 사람이에요. 이제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구원받은 후에 자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요 풀과 채소 같은 연약 쉬운 걸 먹어요. 소화 잘 되는 거, 먹기 쉬운 거. 로마서 그러잖아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것을 먹거니와 어린 자는 채소를 먹는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완성됐어요. 우리 주님의 속성이 나오고 속성을 지니고 거룩과 의와 선으로 무장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사람, 이 땅에서 아버지 나라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사람, 누리는 것을 증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 이게 일곱째 날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일곱째 빛을 가득 차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주신 빛보다 7배나 확장되고 농도가 짙게 된 진리의 말씀과 그 사람의 만들어진 존재를 얘기합니다. 이 안에는 7배나 증가된 빛이 채워져서 이 사람의 전체 상태는 그 실체는 뭐가 되냐? 7날의 빛과 같이 된 사람. 7날의 빛이라니까요. 7배의 빛.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인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아니 보통 우리가 이것을 첫날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연세계에서 보면은 이걸 첫날을 가정하겠어요? 예,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근데 그 다음 둘째 날은 2배로 증가된대. 7배로 증가된 날이 된다 이거예요. 의사에서 말씀이 믿는 사람이. 처음보다 7배나 성장하고 처음 빛보다 7배나 더 확장된 빛이 된 사람이에요. 7날의 빛과 같이 일주일 동안 빛을 모아놓은 것과 같이 이렇게 환한 빛의 존재가 되었다 이거지요. 이 사람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천국복음을 전해주고. 이런 사람을 원하세요. 이런 사람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계획해 놓으신 내용이 창세기 1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 속에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일곱째 날 상태된 사람 속에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주님은 기뻐 즐거워하시고 큰 평화를 누리시고 즐거워하시고 보람이 꽉 찬 마음으로 누리시니 이게 안식입니다. 창세전의 안식이세요. 이 설계를 주밀한 설계를 다 마치신 다음에 뭐 하시느냐?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리라고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설계를 다 완성시키신 후에 누리셨어요. 안식을. 즉 보람을 얻으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는 인간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첫머리는 인간을 창조했더니 타락하면서 그리도가 없으므로 땅에 풀도 나오지 아니하고 과일나무도 없고 황량한 황무지 같다라 이거지. 이게 타락한 인간 상태예요. 오늘날 보편 인류의 상태예요. 이것이. 이 사람을 불러내서 완성된 일곱째 빛의 존재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고 창세전에 세우는 아버지의 설계라고 말이지. 이걸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한번 이것이 그러한가 살펴보세요. 베레아교 교인들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이. 저게 맞는가? 어떤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어느 걸 믿고 따라야 나한테 생명이 증가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성된 사람이 되겠느냐?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